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4쪽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2020년 한 해를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앞에 우리가 고백할 것은 여전히 감사와 찬양과 은혜입니다. 어려움이 컸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컸기에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랑스럽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결코 변함없으시고 분명히 내년에는 더 크고 더 놀라운 사랑을 여전히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기 때문입니다. 400년 노예 생활 후에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떠난 지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광야 사막은 마실 물도 먹을 양식도 채소나 과일도 없는 곳입니다. 그 험한 모래바람과 혹독한 추위, 견디기 어려운 무더위와 모래바람, 굶주림과 전쟁도 있었습니다.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걷고 또 걸어온 40년이었습니다. 이 험난한 광야 여정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모세가 지난 40년 특별히 그 혹독한 광야의 길을 걷게 된 이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2주면 빠르고 쉽게 갈 수 있는 그 고속도로를 버려두고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진짜 마음과 계획과 사랑을 오늘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제 2020년을 우리도 어렵게 걸어왔지만 그러나 그 이유와 그리고 이제 새로운 희망 2021년을 앞둔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고생하게 하시고 때로는 시련과 고난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출발할 때 남자 어른만 60만 명이라고 기록합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200만 명도 더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야외 예배에 가서 점심 한 끼 먹고 오는데도 먹을 물 또는 수많은 음식들을 몇 대의 차에 나누어 싣고 가야만 합니다. 하물며 200만의 대민족이 광야를 이동하는 데 필요한 생활
필수품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아마도 미리 계산하고 준비해서 마차에 싣고 이집트를 떠났다면 출발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마차만 해도 수십만 대가 필요했을 것이고 200만 명이 최소 3주간 먹을 양식, 물, 그리고 빵을 구울 장작을 싣고 그것을 준비해서 떠났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마차 그리고 그 마차를 끌 나귀나 낙타가 얼마나 많이 있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이보다 더 몇 배나 무거운 천막, 텐트는 어디에다 싣고 갈 수 있었을까요? 아예 계산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즉 하나님의 약속 그것만 바라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약속하신 그곳으로, 혹은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그 길을 하나님을 믿고 그 길로 뒤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가면 거기에 다 준비해 놓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안내하십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빵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이 빵값을 계산합니다. 적어도 한 사람당 1개의 빵을 먹인다 해도 200데나리온, 적어도 2만 달러의 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혹시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광야에서 그 옛날에 5,000명 혹은 10,000명이 먹을 빵을 갑자기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실지, 즉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실지 다 계획하고 계셨고 준비하고 계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다만 제자들이 이 시련과 고난의 상황에서 어떤 믿음을 보이는지 또는 뭐라고 말하는지 그것을 듣고 싶으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주면 갈 수 있는 이 쉬운 길을 두고 40년 동안이나 걷고 또 걸으며 헤맨 이 광야, 그 모진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크게는 2가지입니다. 먼저는 너희들을 낮추시기 위함이다. 여기서 낮춘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정말 생명을 다해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런 겸손함이 갖추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면 40년 그 혹독한 광야길을 걸어야만 갖추어질 수 있는 고백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이 내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라는 이 겸손한 고백을 쉽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고백을 하는데 4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광야 혹독한 세월, 시간을 겪으면서 말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배우고 또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 그것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알게 되는 그런 신앙에 도달하는데 그 혹독한 광야 40년의 훈련과 세월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이스라엘이 금세 잊어버립니다.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혹은 무언가 풍성하게 되면
자기들이 잘나서 된 줄 알고 교만할 것이 틀림없기에 철저하게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이 내 생명과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과 영혼 속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그 기간이 40년의 광야 세월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급하고 절박해도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내 영혼과 믿음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 생명과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야만 제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과 삶을 돌이켜보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에 도달하는 것, 그 도달하는 믿음이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진정한 진리와 은혜의 기쁨으로 감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이스라엘이 절대로 그들의 영혼과 삶에 심어지지 않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넘어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굶주린 이스라엘에게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시지만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쏟아 부어주시는 만나를 먹는 데에도 규칙이 있었습니다.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지난밤에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가득 쌓여 있었지만 하루 양식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내일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만나를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각자 먹을 일용할 양식만 거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만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변함없이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행위가 일용할 양식을 거두는 그 행위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일 비가 내리면 만나가 없으면 어찌 하나? 내일 날씨가 혹독하게 추워져서 만나가 얼어 터지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나는 굶어야 될 텐데. 그래서 오늘 내일 혹은 며칠치 만나를 거두어 쌓아놔야만 안심하는, 즉 내일도 여전히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믿음이 흔들리고 그 믿음을 갖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아니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생명과 죽음과 보혈의 피의 사랑이 절대로 흔들림 없는 그런 굳건한 신앙을 갖추는 그 기간이 광야 40년 기간이었고, 그리고 그 믿음이 갖춰져야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축복과 권능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환경에 따라 살고 환경에 따라 죽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물이 없어 목마르게 되자 원망하고, 고기가 없어 고기 먹고 싶다고 이집트로 되돌아가자고 그들은 원망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산처럼 쌓여 있어도 그들은 그들의 욕망을 드러내고 내일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보이게 됩니다. 늘 하나님이 주셨고 또 앞으로도 주실 것인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신앙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믿음을 아직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은 무엇이 풍성하고 넘치니까 그것이 마치 자신이 이룬 것인 것처럼 방자하고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질 때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너희가 그토록 간절하게 믿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해내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대답합니다. 왕이여,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즉 용광로 속에서 우리가 녹아 사라질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또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 주느냐, 혹은 멸시와 조롱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여전히 감사하고 아멘 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용광로 안을 들여다보니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네 사람이 보였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그 불 속에 가셔서 세 친구를 받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광로 속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그 어느 해에도 비교할 수 없는 전염병의 어려움이 있었고, 또 여러분 중에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혹독한 어려움과 시련의 세월을 보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시고 그리고 훈련하셨습니다. 여러분께 닥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그래서 세상은 요동치고 사람들의 생각은 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시련과 고난에도 혹은 좋은 환경과 조건에도 관계없이 하나님이 내 생명과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아무리 혹독한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모든 것이 사라진 메마른 광야 죽음의 땅에 있게 될지라도, 아니면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던져져서 재로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은 제 생명의 주인이시며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미 나를 살리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저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이 제게 주어져 있기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어떤 조건과 환경에 저를 보내셔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그곳에서 기다리시고 그곳에서 준비하시고 그곳에서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기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광야 40년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간절하게 우리가 갖고 배우고 또한 분명하게 우리의 영혼 속에 심어주시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인도하심.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리고 나를 낮추는 겸손함과,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 생명과 삶을 온전히 맡기는,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약속의 말씀이 나를, 내 생명과 삶을 이끌어가면 나머지 것들,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은 주님이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정녕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이켜보면 감사 외에는 없습니다. 사실 캄캄하고 어렵고 또는 부족하고 혹독한 시련과 모래바람과 때로는 적군이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어느새 우리는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해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와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끝없이 도전해왔지만, 그것과 싸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걸음이 어느새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기에 도착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가서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고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하나님의 본심이, 하나님의 진정 마음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뜻은 5절에 보면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마침내는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복을, 은혜를 누리고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외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분명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처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사랑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그 유명한 과수원 관리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밭 주인이 그 좋은 포도를 제거하고 가치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열매를 기다렸지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당장 무화과나무를 제거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포도원 관리인이 주인에게 사정합니다. 주인이 보기에는 무화과나무가 틀렸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관리인이 최선을 다해 무화과나무를 돌보았다는 것을 주인은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적으로 나무가 틀렸습니다. 그런데도 관리인은 무화과나무를 위해 용서를 구합니다. 주인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더 노력하고 더 사랑하고 더 벌레를 잘 잡아주고 더 많은 영양분, 거름을 주어서 한 해만 더 무화과나무를 돌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사실 나무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관리인은 자기 수고와 노력과 사랑이 부족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결국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용서를 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실은 십자가에 이미 마지막 보혈의 피까지 다 쏟아 더 이상 우리에게 주실 것이 없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끝없이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셔서 더 사랑하실 것이 남아있지 않음에도 우리에게 더 사랑을 주시고 더 은혜를 주시고 더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겠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렸기에 우리가 올 한 해를 지내고 또 내년을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더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시고 우리를 위한 중보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를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믿고 계십니다. 주님이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우리를 돌보시고 더 많은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수준에 따라 요구되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 2살짜리 아기에게는 아프지 않고 잘 먹는 것이 효도입니다. 5살이 되면 그래도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할 것을 구분해야 되고 그리고 조금씩 글자를 깨우쳐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10살이 되면 정말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공부만 할 수는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의 도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또 2020년을 지냈습니다. 걸어온 세월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도 지난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오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 낮추는 겸손함, 오직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삶을 이끌어 가도록 그 변함없는 믿음을 우리가 세워서 새해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믿는 2020년이 되어서 더 놀라운 축복이 준비된 2021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지난 한 해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매여 조건과 환경에 따라 원망하기도 하고 불신앙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사랑과 보혈의 피를 쏟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20년을 보내고 또 주님이 약속해 주신 2021년을 소망과 은혜 가운데 기다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